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철수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미술가 될까 음악가 될까? 그 엄마가 한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야, 그 아무거나 돼도 괜찮으겠다 야. 그랬더니 요놈이 자랑스럽게 가방에서 성적표를 대더니 딱 엄마한테 들이미는 겁니다. 엄마가 보니까 미술가, 음악가 그랬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마 수미양가 성적표를 매기는 거 잘 모르신 모양이야. 가는 가장 높은 점수예요? 낮은 점수.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 재치가 있으면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잖아요. 세상 사는 거에 공부로만 삽니까? 재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순간순간 재치 있게 이렇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인생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그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금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어린이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물이죠. 보물이에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이 있는데 그 귀족들의 그 귀부인들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차도 마시기도 하고 그 집에 있는 보물을 서로 자랑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집집에 가게 되면 어떤 집에서는 아주 값비싼 이런 세상에 잘 구경하기가 힘든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걸 내놓고 이건 우리 집의 보물이다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진귀한 이런 보물을 내놓고 이거 우리 집의 자랑스러운 보물이다 이야기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주 오래된 골동품을 내놓고 이게 우리 집이 자랑하는 보물이야 하고 자랑도 했대요. 근데 어느 이제 한 귀분 집에 이렇게 함께 같이 모였는데 그 집에서도 이제 이 집의 보물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인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 집에 있는 보물을 보여달라 했더니 왜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주인 되는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의 최고의 보물은 이 두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대로 본 거잖아요. 아이는 집안의 최고의 보물이죠.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애들이 있어서 웃게 되는 거고, 애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애들은 집안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있으면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집안이 밝아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꿈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게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아이들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게 아주 보물이에요. 값진 보물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삭막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미래는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는 그런 교회에 내일이 있겠어요? 어른들이 예수 믿고 그대로 사라지고 말겠죠. 교회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근데 이 보물 중에 보물인 우리 아이들이 준경되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어린아이들 예배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지금
역사상 최초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주인공인데,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인데 얘들이 예배가 없어요. 오늘나와 특성한 우리 아이들도 좀 있고 부모 따라서 이렇게 나온 우리 몇몇의 아이들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 지가 벌써 오래돼 버렸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서 각 부서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주일로 따지면 벌써 10주가 지났습니다. 10주 동안 아이들이 교회의 모임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일부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아이들은 참여했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모임에 함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금 이 10주라는 시간을 지금 흘러버렸죠.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나왔던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은 참 적막했습니다. 삭막했어요. 아주 쓸쓸하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없는 이런 그 어린이 주일을 맡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어질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뭘까? 최고의 선물이 뭘까? 장난감을 사주는 것일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일까? 애들이 원하는 전자기기를 사주는 것일까? 그게 아니고 최고의 선물은, 우리 어린아이에 줄 최고의 선물은 이들이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이 모임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이 모임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애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웃음이 만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모임, 이것은 어린이 주일을 만든 그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3월 첫째 주부터서 세 주간은 우리가 모든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 그러니까 부서 모임, 모든 사역 다 중단됐습니다. 오직 그 유튜브로만 예배를 이렇게 중계했고, 유튜브로만 가정에서 예배만 겨우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부터서는 교회 안에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유튜브 예배를 동시에 드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약 한 7주간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왔어요. 근데 저 동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은 그릇을 채울 만큼 주시더라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거르두기 때문에 2m를 다 뗐잖아요. 7대 수칙을 지키면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2m씩 거리를 딱 두고 모이다 보니까 딱 그 앉을 만한 숫자만큼 교회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금 지나서는 간격을 조금 좁혔죠. 1.2m 정도,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줄였더니 또 그만큼 또 모여. 오늘 또 보니까 그만큼 모였습니다. 희한하게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평소에 출석하는 교우들의 약 어른들만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죠. 나머지 3분의 2는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거예요. 3월 1일부터서 모든 예배 이것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되어지고 모든 예배나 모임이 지금 비정상화됐지만, 벌써 그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예배 출석 인원이 뚝뚝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석 달, 12주, 약 석 달 동안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고,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생겨 있는 이런 상황이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얼마나 지금 교회에서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죠. 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노골적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것은 교회 가가지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직장으로 돌아가 직장에다 번지게 되면 직장은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 못 나가도록 이렇게 막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 생활 하지 않지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은 접촉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 접촉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염돼 가지고 교회에 전염시키면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집에서는 또 어린아이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또 기저질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성전에서 함께 모이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희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부터서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모든 부서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이때는 박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정상화될 겁니다. 이미 광고된 대로 다 정상화돼요. 여러분, 그것은 원래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월 19일부터서 모든 예배나 모든 모임을 다 정상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린 예배까지도. 그랬던 것은 질병본부에서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아직 안 잡히니까 5월 5일로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책에 맞춰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지는 못했고 5월 10일, 다음 주일이죠. 그때부터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음 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이제는 국내 감염, 지역 감염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벌써 한 4, 5일째 국내 감염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지금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랄지 전국 관광지랄지 이런 데는 발 디딜 틈이 없다면서요? 쏟아 나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 막 답답했던 사람들이 쏟아 나온 거예요. 제 딸아이가 이렇게 용해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고속도로가 밀리든지 굉장히 평소봐도 상당히 늦게 도착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갑갑했던 이런 것들 눌려있고 밖에 나오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해되는 마음이죠. 우리 속에 그동안 눌려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사역하고 이런 모습을 꿈꿔왔던 것들을 이제는 다음 주일에는 활짝 열어제끼고 다 정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함께 같이 모여서 삭막했던 교회가 아니라 풍성한 교회고 생동한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임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모이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모임을 잃어버리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 교회의 특성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교회다운 특성, 특별한 성질이죠. 이 교회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 교회의 성질은 바로 뭐냐 하면은 모이는 교회였어요. 모임이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힘을 썼어요. 모이는데 힘을 썼어요. 그것도 날마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써왔던 게 초대교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모였을까요?
아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매우 힘든 시기예요. 먹고 살기에 몸부림쳐하는 그런 시기예요. 더더군다나 유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을 가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해요. 이 모임을 힘쓰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모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흩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성도 그러는데, 이 성도를 한 개인을 지칭할 때 성도로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 예수 믿는 한 개인을 지칭할 때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도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예요. 이게 성도라는 것은 각 한 사람으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무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 모임으로 존재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은 무리 속에 있는 것이지 각 개인이 따로 있는 곳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가르칠 교, 모일 회, 모임다. 모임, 모여서 가르침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서 살아가는, 능력에 살아가는, 바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모임이 없는 교회, 모임이 없는 성도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힘써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무슨 족속?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였느냐? 신명기 25장에서는 정확하게 그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에서 이탈되어 뒤로 떨어진 약한 자들, 이들을 공략해가지고 약탈하고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광야를 살아갑니다.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아말렉처럼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인 것처럼,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가, 그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자를 주로 노리는 겁니까? 노리는 것은 모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자를 노리는 겁니다. 모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힘을 얻어서 아말렉 같은 그런 존재, 악한 영이 이겨 나가는 겁니다. 홀로 떨어져 있게 되면은 절대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말 때, 목자인 저의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아주 굉장히 위급하고 막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각 그저 집에서만 유튜브로만 겨우 예배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아마 석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혹시 이런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잘못돼 버린 사람이 혹시나 없을까, 막 이런 조바심이 굉장히 나요. 혹시 이런 시간들이 길어져 가면서 이 잘못된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래도 되는가비요 하는 잘못된 영적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생길까 굉장히 마음으로 지금 조급한 마음이 사실 저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힘써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경고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생긴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그거잖아요.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내가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교회의 모임을 자꾸만 흩으려고 합니다. 못 모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못 모이면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무리들이 생기는데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이에요. 서로 권해라고 말이에요. 서로 권해서 지금 자꾸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권해가지고 자꾸 모이고 힘써 모여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모임에 있는 것입니다. 힘써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모이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속화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세상 가는 길로 따라가면서 좀 더 즐겁게, 좀 더 재미있게, 내 편하게, 좀 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런 유혹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문제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임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였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 더 중요해요.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모임 자체가 확 죽어있는 모임이야.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모였다면 그 모임이 살아있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생동감 있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들은 모였는데 어떤 모임을 했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결국 어찌 됩니까? 43절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새희망교회의 이런 모임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모습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심령이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악습들이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치를 알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변화의 역사, 이 영적인 공동체에 나타나는 대단히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희망교회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는 살아있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어떤 모습이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 살아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44절과 45절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말할 것은 이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이 속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사랑이 뜨거워서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눔의 공동체예요. 사랑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이런 나눔이 있으므로 정말 그 공동체 속에는 아픔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고통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거에 나오는 사람들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희망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랑이 불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살아있는 이런 참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모였으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적으로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는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니 사람들이 칭송을 해. 무엇을? 교회를 칭송을 해. 그랬더니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저절로 많아지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진단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이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제 종식된 이후에 분명히 세상은 달라진다고 봐요. 어떤 모습이 달라지냐? 가장 극명하게 달라진 것은 비접촉 세상으로 바뀔 거다. 지금까지 늘 대면하고서 접촉하며 살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비접촉 사회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도 이제는 온라인이 대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근무도 재택근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양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못 모이게 됩니까? 아니요. 전망이 어두워집니까? 아니요. 더 할 일이 많아지고 교회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제가 이 문제 놓고 기도하거든요. 앞을 보게 만드셔요. 네,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피하고 기피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교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겁니다. 자신의 이 허전하고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게 되고 고독함이 생겨져요.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모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되질 때 모임을 이루는 사람들, 외톨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제발로 들어오면서 그 속에서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고, 동시에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은 세상이 분명히 도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힘써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꿈이 성장하는 것이고, 정말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물려줄 다음 세대에는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명은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느냐, 싸우고 다투고 자리 욕심내고 막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동시에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때 이 땅의 수많은 외톨이들을 주 앞에 품어내면서 다음 세대를 섬겨가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교회 속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